우리가 대학에 이제 처음 입학을 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 주 한 주 동안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취업해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 아니니까 직장인이니까 책임을 가져야 되고 이 직업에 대해서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된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되면 비밀 준수 서약을 합니다. 범죄 기록 증명을 떼서내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알게 된 것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리엔테이션들을 사수들이 붙어서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무리들, 군중들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전과 무엇이 달라져야 되며 어떤 삶의 새로운 방식과 어떤 삶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6장의 말씀인데, 이 6장 크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화와 이제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될 새로운 기준, 새로운 복과 화, 새로운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면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랑과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오늘 읽은 이 39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39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러면 복과 화, 행복의 기준이 이렇고 그 다음에 사랑의 새로운 기준이 이렇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로서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할 때에 제자로서 바로 살지 못하면,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제자답지 못하면 결국은 그 제자라고 말하는 제자답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들판에 모여있는 그 12제자와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필리핀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니까 지도를 들고 막 다니는데 길을 모르니까 지도에 있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쪽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10명을 물으면 10명 다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다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해요. 너무 친절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여행 갔다가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갔다가 엉뚱한데 너무 고생한 다음부터 그다음에 안 물어봐요. 그냥 지도만 보고 가요. 모르면 모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모르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다 친절하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제가 갔는데 이단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목사님 거기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친절하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신장까지 나눠준다고 합니다. 신장 기증 받아야 되는데 신천지가 뭐면 신장 기증까지 찾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다간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그것이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6학년 되니까 이제 조금씩만 알아가니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성경책이 계속해서 다르게 나오지요? 어떤 성경책은 옆에 금색 칠해 있고, 어떤 성경은 빨간색 칠해 있고, 어떤 색은 흰색 칠해 있고, 또 이 출판사 성경책 있고 저 출판사 성경책 있는데 선생님 성경책 왜 이래 달라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확신 있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은 고고학이 발전해서 옛날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새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판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학년들 다 앉아가지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스도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같이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면 결국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소양 중에 하나는 모르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소양, 제자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 속에 바꿔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 무엇인가를 말씀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본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본문은, 이 문장은,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거 어찌하여는 탄식이죠.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른 말로 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어머니들이 자녀들 속 야단칠 때 너는 어째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잘했으니까. 예. 그 두 가지에 관심이 없거나 정말 잘했거나 잘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뭡니까? 집에 있는 그 대들보, 큰 기둥, 그거는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 거의 1000명 가까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 한 해를 요약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는데, 2020년 연말에 조사해서 2021년 초에 이제 발표한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아시타비라는 거예요. 아시타비. 좀 어감 좀 이상하죠. 아시타비. 이게 뭐냐면 나아자, 발을 씻자, 남 탓자, 달을 빚자, 틀릴 빚자. 그게 뭐냐면 나는 바르고 너는 틀렸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뭐예요? 내로남불. 나도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인 줄 알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 지금 이게 아시탑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다 이유가 있고 다 무슨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작은 잘못 하나 하면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달려 들어가는 것이 한국 사회가 보여줬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시 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아시타비 그랬는데 이거 사자성어 중에 없는 말이에요. 이 신조어에 내로남불처럼 없던 단어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원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대표적으로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치권들이죠. 뭐 정치권 뉴스 보면 이거는 뭐 무협지 절로가 알아요. 그냥 와, 저는 정치인들처럼 뻔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정치인들만의 문제냐?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장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고쳐야만 제자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안 봐야지, 나 비난 안 해야지. 자, 그렇게 결심하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래, 나 이제부터 우리 남편 좋은 점만 봐야지, 우리 남편 수고하고 했으니까 나는 우리 남편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날부터 여러분들 존경해지던가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아내들 보면서 그래,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했어, 우리 아내를 나는 영원히 공주처럼 모셔야지,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잘 알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결단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성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건 저나 우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행여나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있더라도 누가 나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그 사람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잘못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여보, 당신 역시 현명하군요, 나의 잘못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당신에게 참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보이는 가장 먼저의 반응이 뭐냐 하면 비판과 원망을 합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얘기할 거 없습니다. 비판과 원망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문제는 비판과 원망이 시작되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부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부부 싸움을 시작하는 동기가 있지만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려요. 예전에 싸운 건 기억나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과 비난을 먼저 하지 그렇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과 문제 해결점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치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주 한국의 지방선거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보수당이든 진보적인 당이든 예전부터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선거에서 지는 당은요, 계파별로 모여서 이제 서로 막 원망하고 비난해요. 이 사람 때문에 졌다, 저 사람 때문에 졌다. 그러고 나서 한참 또 싸우다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졌구나,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또 결국 어찌 됩니까? 다 간판 다 내려요. 또 간판 새로 바꾸고 또 이합집산합니다. 드디어 새가 나왔습니다. 설교하면서 정신이 이렇게 없기도 제가 내가 저 딱 앉자마자 말은 설교했는데 속으로 주여 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비판하고 비난해서 잘된 케이스,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분은 만들 수 있지만 실제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원망해서 더 잘되고 더 화목하고 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얘기하라. 근데 문제는 우리 들보를 못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앞선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미워하면 안 보입니다. 미운데 어떻게 그 사람 장점이 보여요. 그리고 36절에 뭐냐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좀 되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뺍니다. 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하지 뺄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들보가 있다고 많은 사람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더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이 이거는 너나 하나 없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과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신간인데 정치 관련된 책입니다만 그 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왜 서로 무조건 비판하는가?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조건 비판하는가? 몰래도 비판하는가? 이유가 뭘까? 거기서 그 책에서 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 책 제목이 우리는 왜 서로 미워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미국 정치학자 쓴 책이긴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장점이나 이념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직 미워할 이유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그것이 확대되면 나중에 증오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평가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얘기 다 못 끝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기 전에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한없이 미운 짓만 보이는 것이고 그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것이 장점으로 보이다가 결혼 후에는 왜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 여러분 혹시 한국에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잘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는데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동시 작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연세가 많은 시인인데 이 나태주 시인 그 쓴 중에 대표작이 들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꽃. 그 들꽃이 굉장히 짧아요. 들꽃 1, 들꽃 2, 들꽃 3 이렇게 있는데 들꽃 1에 보면 그 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간단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 별거 아니죠. 네. 우리도 시 한번 써보십시다. 자세히 보아야 우리 모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그것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었는데 이제 좀 저학년을 맡으셨나 봐요.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듣더라는 거예요.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집에서 어떻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막 화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밉더라는 거예요. 출근해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막 보기만 해도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들것이 아니라 자기 반 아이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얼른 보면 막 화가 나는 거 말 안 듣고 막 책상에 뛰다니는 분들 보면 화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꾹 참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너도 그렇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미움으로 시작되면 한없이 미운 존재고 그냥 우리도 똑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그 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별거 있니?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티가 있고 우리에게 들보만 있다. 지금 사이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 자격에서 뭔 자격에서 지적하고 뒤에 말씀처럼 그 눈에 있는 티끌 뽑으려고 남의 손가락 넣어가지고 그 티끌 뽑는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아주 홀리하고 제가 아주 사랑으로 넘쳐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보겠다고 사람 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비파느냐. 너 눈에 있는 들보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부터 빼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들 한두 사람 없는 분 있겠죠? 네. 참 그 사람 참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싫은 사람을 두고 비난하고 미워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비난을 위한 비난 때문에 문제가 더 좋아지는 경우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비난을 받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의 비난과 질책을 받으면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비난하려면은 아직도 들보를 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한번 담아본다면 저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다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노력 자체도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무조건 용서하자, 담아주자,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뒤에서 내 험담한 사람, 나인데 거짓말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열거하면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의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주께서 나의 생각을 좀 고쳐주시고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모든 미워하던 마음들이 바뀌어서 내 눈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좀 더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비난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못난 목사니까 쉽지 않은 거 제가 잘 압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다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세워지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서 이 토론토 땅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향기로운 교회, 세임 얻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 담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제자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이제 바뀌어라고, 제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 속에 못된 고리, 쓴뿌리 뽑아내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들보가 있어도 들키지 않으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처럼 숨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스스로를 비난하며 스스로를 질책함으로 들보를 빼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옵소서. 이 한 주도 죄 짓지 않게 하시며 악한 마귀 도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희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